이제 목이 타구나, 물을 마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일어나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그리고 물을 마십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몸이 행하죠. 우리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도 바로 우리의 몸의 머리와 몸의 관계와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 예수님의 뜻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감당해 내는 것이죠. 우리 몸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팔이 있죠. 다리가 있죠. 또한 심장이 있죠. 내장들이 있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우리 몸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라고 하는 지체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체대로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 나름대로 감당해내는 것이죠. 우리 몸의 이 다리가 우리의 생각의 명령 또는 생각에 따라서 다리가 움직여야 될 것들을 감당해내고 팔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해내고 우리 눈이 감당해낼 일을 감당해내듯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팀으로 세워주시고 성가대 대원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주일학교의 선생님으로 세워주시고 새가족팀에 또한 팀원으로 세워주시고 이런저런 다양한 그리스도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의 지체로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자장으로, 목자로, 부목자로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남여전도회 각 또한 위원으로, 임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체된 우리들이 무엇을 감당해내라고 세워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렇게 세 가지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우리 지체들이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저절로 성장합니까? 저절로 큽니까? 이제 가 태어난 아기는요 반드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온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만 성장되어집니다. 온 가족의 사랑, 온 마을의 사랑을 공급받아 어린아이가 성장되어지죠. 점점점 성장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막 태어난 한 생명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막 태어난 생명이 잘 성장되어지도록 우리가 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요. 한 생명이 잘
점점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디아코니아 다 들어보셨죠? 섬김의 사역을 말하는 단어이죠. 디아코니아.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태어난 사람이, 아기가 점점 성장해서 우리와 함께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나름대로의 섬김의 사역을 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까? 지금도 방송실에서 음향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주고, 또한 찬양을 부를 때는 그 가사말을 적절하게 올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함으로 섬김의 사역을 함으로 이렇게 성가대가 또한 성가를 올려드리고, 예배 팀원들이 또한 나름대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이곳저곳에서 섬김의 사역을 함으로 한 번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즉 섬김의 사역을 하게 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주일 점심에 우리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 주일 점심의 식사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식사를 같이 해야 식구가 되잖아요. 주일 점심에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한 식구가 되어지는 체험을 하는 것이죠. 유년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을 전승받게 되어지죠. 섬김의 사역을 하게 하며, 신앙의 공동체에 주신 너무나도 귀한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성장시키려 하심이라. 유명무실한 교회가 아니라,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뜻을 감당해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늘에 임팩을 주는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저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바로 하늘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한 지체들을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홈스쿨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육아를 통해서 이 마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두런두런 학교를 통해서 이 대전시에 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교회가 교회 바깥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성장시키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지체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체가,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목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바로 주의 뜻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으면 무엇이 됩니까? 애가 됩니다. 좀 쑥스럽지만 저를 따라서 해주길 바랍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애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성장하지 못하면 애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조금 더 실감 있게 읽으면 우리가 이제부터 애가 되지 아니하여, 애가 되면요 자꾸 속아 넘어가요. 마귀에게 속아요. 간사한 유혹에 또 빠져요. 온갖 교훈의 풍조의 이 시대의 분위기에 밀려 요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쓰임 받지 못하고 자꾸 속임을 당하고 유혹에 빠지고 나도 요동하고 다른 사람을 요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애는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애는 자꾸 삐칩니다. 애는 자꾸 삐칩니다. 애는 자꾸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울잖아요. 애는 자꾸 웁니다. 삐쳤다는 소리예요. 상처받았다는 소리예요. 나 울고 있으니까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는 삐치고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섭섭하고 삐치고 상처받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삐칠 일이 너무 많아. 상처받으려고 작정하면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면요 우린 교회에서 삐칠 일을 체험하고 또한 상처받을 일을 체험합니다. 네, 내가 삐치고 상처받았다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동정받을 기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애는 또 어떻습니까? 때는 애는 자꾸 다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다투고 와가지고 이릅니다. 엄마한테 이릅니다. 엄마한테 고자질합니다. 아빠한테 고자질합니다. 누가 동생이 어떻게 했어? 언니가 나 때렸어. 다툽니다. 애는 다툽니다. 왜 다투어요? 애는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때렸대요. 자기가 먼저 때렸거든. 자기가 때린 것은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심한 말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욕한 것만 생각해. 상대방이 나에게 심하게 한 말만 이야기해. 애는요 이 폭이 적습니다. 자기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는 늘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애가 되어지고 애가 되어져서 자꾸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될 때까지 성장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매진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에 매진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 지식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두지 않고 내가 이 지식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로 내가 믿음을 동원하여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떠나요 이 땅에 찾아오셨음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사실이 나에게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만남의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지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지시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바로 나의 사건으로 체험하고 믿기 위하여 믿음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믿음을 동원하여 이 귀한 사실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귀한 사실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매진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지식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만 지식으로 남아두지 않고 내가 정말로 이 귀한 사실을 믿고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동원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나를 향할 때 내가 그 죄의 세력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 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이 쫓아올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매진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 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성장해 나가요. 애가 애로서 남아있지 않고 자꾸 성장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매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웁니다. 듣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듣고 합니다.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어떤 함성이, 감탄이 나오게 되느냐? 깨달음의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삶의 이런 진리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아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하의 깨달음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깨달음을 얻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 어느 순간 때때로 우리들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말씀이구나,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바로 이 기적의 또한 사건이 이런 사건이구나. 로 깨닫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뭐예요?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순간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요, 놀래죠. 그리고 깨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클 때는 이렇게 놀랜다고. 그렇잖아요. 잠자리에 들어서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 놀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관절도 크고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의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occasionally, 때때로 그리스도 안에 자꾸 성장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이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의 느낌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자마자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성장한 사람이 성장한 사람 아니에요? 성장한 사람 아니에요.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나름대로의 이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어떤 정말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는데도 그 말을 잘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해서 내가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별로 차이가 없이 자꾸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후다다닥 놀라는 일이냐, 이런 일이죠. 우리가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나가자마자 남 흉보는 일, 성도 흉보는 일, 장로 흉보는 일, 목사는 성도를 흉보는 일을 한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예배 드릴 때와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180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위선이에요. 위선은 뭡니까? 예배 드릴 때의 모습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그게 위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잡히시기 직전에 그 위선의 모습에 대해서 막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다 읽으시죠? 예수님은요, 그 분리되어진 삶을 너무 예수님은 미워하셔서, 왜 가짜거든.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너무 내스러워. 말씀도 잘해.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너무 돌변해. 가짜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격이 완전히 분리되어지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여튼 뭔가 자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정말로 믿어요.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거짓을 갖다가 정말로 자기가 믿어주고, 그리고 정말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가짜에게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죠. 그래야 애가 되지 않고 자꾸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장해야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귀한 뜻을 감당하는 한 사람,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예배 때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시는, 매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귀한 영적 투쟁입니다. 우리 언제 소스라쳐 놀래야 돼요? 남 흉보면 서로 소스라쳐 놀라자고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집사 막 험담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사도 그 소리 하면 깜짝 놀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듣는 사람도 깜짝 놀래. 얼굴이 깜짝 놀래. 우리 서로 놀래야 돼요. 근데
서로 막 재미나해. 이건 아니지. 그건 정말 아니지. 더구나 금방 예배 드리고 나왔어. 그건 아니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내 이해의 폭이 자꾸 넓어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염려와 걱정의 제목이었었어요. 내 염려와 걱정의 제목을 딱 들었는데도 믿음으로 그것을 다 감싸.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을 거야.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갖다가 한번 기대해보자. 멋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거야. 넓어진 것이잖아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체로 사용하십니다. 사랑은 열정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열정입니다. 남녀가 사귀는데 한 달 동안 전화도 거의 안 해.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반드시 패션 열정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열정, 전화라도 하고 싶은 열정, 빨리 달려가고 싶은 열정, 사랑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패션이 있습니다. 패션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패션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정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것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끌어오를 때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 새로 비닐하우스 만드는데 170명 들어왔잖아요. 하여튼 anyway, 무엇이 중요하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일어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일을 하게 되어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정,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꾸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수도운동이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어졌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꾸 변질되어졌어요. 그런데 성 버나드라고 하는 지금의 불란서의 어느 지방의 출신의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노래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충만했기에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이 퇴폐해진 수운동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며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에 대한 너의 첫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나에 대한 첫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라고 안타까워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렸느니라. 냉담 속에 빠져있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일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뿐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에서 무엇에서부터 언제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라. 오늘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뭔가 식어진 것 같습니까? 예배가 또 예배라고 생각하기 드십니까? 내가 어디에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렸는지, 패션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예수님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지 않으면요 뭐라고 했어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충만해야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연결해야만 합니다.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려.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만나면 너의 삶이 엉킬 수 있으니까 교인들을 만나지 마. 될 수 있으면 교인을 만나지 말고 조금 늦게 갔다가, 그리고 빨리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빠져나와서 집으로 와. 예배는 너 드리잖아.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그러나 교인들하고 너의 삶을 섞지 말어.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럴듯하잖아요. 예배는 드리지 말, 예배는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신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더 분명해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봄으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확연해졌어요. 너무나도 뜨겁고 순수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함이구나. 이 젊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 중년의 마음속에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고 있구나. 나도 저 사람 이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야 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그 사람을 포용해 주므로 내 믿음의 프랙티스가 되는 것이죠. 프랙티스를 해야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꾸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사람은 원래 조용히 왔다 예배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인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사라지시는 분들과 연결시키는 일을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시키는 것이죠.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도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자꾸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신앙의 사람과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십시다.
혼자 있는 성도들의 손을 잡음으로 또한 연결시켜 주십시다. 사랑의 손으로 손을 붙잡아 주어서 자꾸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의 연결고리에서 떨어져 있지 않고 다 한 사람도 다 연결되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가짜인 그리스도의 몸은요, 떨어져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자 애쓰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은요, 떨어져 있는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손을 붙잡아서 다 연결시켜 주지요. 우리가 서로 손을 붙잡아 줌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쓰임받고, 또 상대방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 참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들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